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자만의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나 살리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솔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많고 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가 참 특별한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특별한 하루이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독하셔서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정지 상태까지 가셨다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은 뛰게 되셨지만 지금 상태는 눈을 뜨셔도 사람은 못 알아보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은 조금 하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귀에다 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노력하셨는데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걱정하며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곧바로 심판을 행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 그가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는 다르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고를 계속 듣고도 잔치를 벌이고 또 그날 밤에 결국 침입자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마지막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던지는 말이 끝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침착하게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벨사살 왕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깨닫는 것이겠죠. 이렇게 원인을 설명하는 이유 또한 아직도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되시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최고의 전성기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조금도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니엘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의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처럼 놀라운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18절에 나타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이 당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을 다스리시는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떨며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원어 성경을 보면 그는이라는 이 주어가 이 짤막한 구절에 8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임의로, 그는 죽이며, 그는 임의로, 그는 살리며, 그는 임의로, 그는 높이며, 그는 임의로, 그는 낮추었다. 이 그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배자도 가질 수 없었던 막강한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또 20절에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또 교만을 행함으로. 마음이 높아졌다는 말이 뭐예요? 주제넘게 행동했다는 뜻이죠. 뜻이 완악했다는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이 센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세를 가지게 된 그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누가 그의 영광을 빼앗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물러나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던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가 사람들에게 단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징계를 받은 후에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뒤에 진실되게 회개했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맞서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왕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정작 그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더 무능한 신들, 능력이 없는 그런 신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도리어 다른 신들을 적극적으로 더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직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들이 터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교만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한 길로 가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회복과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회복과 회개를 위한 은혜의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공격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기 위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80일의 성경일독,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 회개해야 할 심령들 다 돌아오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경일독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한 말씀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습니다.